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나눴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번 주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일에도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희한하게요. 그건 이제 속임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한 그 순간에서 나를 붙잡으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여 회복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를 찾아내요. 거기서부터 회복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기하지 말라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앙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처음 듣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들어봐요. 어우, 너무 좋아요. 예, 반짝반짝해요. 예, 다른 분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왔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하겠어요. 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빨리 와. 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종교 회의에서 두 가지 신앙 원칙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 신앙의 원칙이 아직도 너무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몇 가지 신앙 원칙을 정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율법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할례와 구원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이 멍에를 지우는 것을, 매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기가 다시 풀어가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잘 따라오시죠?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복음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을 땅땅땅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승하 형제가 왔지만 우리 승하 형제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괜찮아. 어떤 죄를 졌는지 상관없어요. 죄진 게 얼마나 많아. 그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은 안 하고 끝나고 나서 할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만날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너 과거에 뭐 했어? 어떤 죄 졌어?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된 신앙의 원칙을 얘기했냐면, 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얻었는데 삶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삶이란 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좋은 결과를 위하여 내가 뭔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단 마음도 없이. 주일날 와서 앉아있긴 한데, 구원을 위하여,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1년에 52주를 지키는데 그냥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오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예배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일날 오는 것도 여러분들 억지로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의무감이 자꾸 의무감으로 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중생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면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그리고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음도 없이 뭔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죄의 문제를 놓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40일 철야 기도하세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 됩니다. 뭔가 금식을 해서 내 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눈을 뽑았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르라, 뽑으라.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실제 눈을 뽑아서 음란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애꾸만 다닐 겁니다. 왜? 내가 뽑아서 해결했는데 당신도 뽑아서 한번 해결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뽑으라, 자르라. 제가 자꾸만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접속을 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요. 세상에 자꾸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손가락 자르면 돼요. 제가 잘랐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장애인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안대하고 목발 짚고 다 아마 이러고 아마 와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라, 좋은 것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게 다 율법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잘 이해되죠? 마음은 있으면 이해가 돼. 나 들리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꾸만 행위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적인 설교와 틀린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 절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삶과 이 틀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늘 칼이 돼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맨날 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이 마음속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경에서 복음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있다 없다?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있다 없다? 사실 우리가 할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저를 잘 보이십니까? 저 잘 봐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내 옛사람, 아담과 연합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복음을 제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거를 못 믿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의인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죄를 져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면 돼요. 그러나 죄송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당하신 그 죄의 고통을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제 죄송하잖아요. 죄송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지만 죄송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짓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 지을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살고 있는 한 죄와 사단은 우리를 귀찮게 해요. 늘 귀찮게 해요. 실수하게 만들고 속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면 돼요. 우리 소중히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를 져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아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셋 한다면 때릴 거 아니까 그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안 해요. 근데 저 아이가 크면,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저희가 크면 이렇게 하면 아빠가 힘들어하는구나,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겠다, 아빠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예전에는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만 해, 그 명령이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어느 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명령이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게 의무감으로 들리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빠가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 들리면서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할례와 율법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게 해라. 매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결정된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네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잖아요.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 지켜야 돼. 그 네 가지를 종합하면 우상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 우상 문화, 음란을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돼 라고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우상 문화, 세상 문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음행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다시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성령과 진리가 다 만들어갑니다. 내가 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다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어떻게? 버티면서 따라만 가면 나중에는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붕어빵이요, 힘들지만 그 팥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굳어서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버티면 돼요. 근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잘 버티세요. 옆에 얘기해요. 잘 버티세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보세요. 잘 버티세요. 우리 지금 태균이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니 얼마나 힘들겠어.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만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두 가지 신앙 원칙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와서 거기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잖아요. 회의가 모였잖아요. 이제 결정 났으니까 그 결정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요?
실라도 있는데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옵니다.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된 사항,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편지로 읽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왜? 이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얼마나 그게 버거운지 몰라요. 이 멍에의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안 와도 돼. 그러면서 네 가지만 하면 돼.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기쁜지 몰라요. 다 같이 막 기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자, 30절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30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여러분의 죄를 끊기 위해서 40일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려면 헌금 생활을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잘 되려면 40일 또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여기 선포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령과 진리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 그지? 그잖아. 믿기만 하면 우리 이제 왕이래.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이 안에서 막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열심히 지금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견고해지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성경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마음 안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경 교사들과 선지자들,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지내지? 잘 지낼까? 흔들리지는 않을까? 늘 그쪽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럼 마음이 이해되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이제 양육자가 되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제 일주일 내내 사업은 잘 되나, 잘 버티고 있나,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나, 또 몸에 시술했다 그러는데 몸은 회복되었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공부, 이 모든 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계속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인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라오스로 갔는데 잘 정착을 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막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문자도 보내고 신방도 하고 때로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그게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이방인 성도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고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여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가고 싶어서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다시 갑시다. 다시 가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양육해서 견고하게 일으킵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내 조카라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의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 어려운 곳에 배 타고 그렇게 힘들게 간 그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지가 너무 약해요. 다 같이 힘든데 우리보다 훨씬 젊은 이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그냥 괘씸한 거예요. 다시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가 봐야 유익이 안 될 것을 아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런저런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 이 위로의 아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는요, 데려갑시다.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듣지 않자 두 사람이 다툽니다. 이 영적으로 뛰어난 이 두 리더가 다투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각각 선교하러 가버립니다. 참 이럴 수 있죠. 각각 가버려요. 네. 뭡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끝났죠? 우리 15장 4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이 어려워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싸우면 그래 끝이야 안 봐. 이렇게 얘기하고 사역도 안 해.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여기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각각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닌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늘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와 세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따라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와 우리 골로새서 가보면 두 사람이 화해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계속 버티면서 가면요,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이 화해해서 바나바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또한 우리 골로새서에는 마가 요한도 품습니다.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우리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싸우고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됩니다. 왜요? 둘이 갔으면 한 팀인데 싸워서 두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한 사람은 다소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왔던 지역을 가게 되는데 두 팀이 되어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아멘 하시면 끝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계속하여 사명을 따라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2시 반에 딱 끝나잖아요. 자,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한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빨리 해주세요. 여기 쫙쫙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힘들면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 힘들다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나 못하겠다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셔서 선을 만드셔서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환경과 상황과 우리 직장과 사후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복음이 깨는 줄 믿습니다. 아멘.